오늘은 존경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장래 꿈이 뭐니 하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요, 또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학교에서 학습이 되어져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 학생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내면에 쌓여진 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훌륭하다는 것은 사람 됨됨이나 행실 능력이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존경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훌륭이나 존경은 거의 비슷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칭찬, 명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80년대, 90년대 수없이 보았고 감탄했던 복싱 선수입니다. 그의 복싱 능력은 신적인 수준으로까지 평가받았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13세까지 38번 체포되었고 소년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그 소년원에서 복싱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복싱 트레이너 카트 다마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70살, 70살이 넘었습니다. 70살이 넘었는데 타이슨의 그 잠재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타이슨에게 인생을 겁니다. 법적 후견인, 또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타이슨을 지도했습니다. 타이슨은 실력이 쑥쑥 자라났어요. 결국 이 만남은요 타이슨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타이슨은 20살에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이후 세계 통합 타이틀, 그러니까 세계 3대 복싱 기구가 있는데 이 세계 기구의 타이틀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 챔피언이 다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멘토였던 다마토는요 타이슨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타이슨의 이후 경기 일정은 일정 기간 동안 거의 일방적입니다. 거의가 키웁니다. 1회, 2회, 3회 키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멘토이자 아버지 역할을 했던 다마토가 없는 타이슨은요 돈과 명성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술, 마약,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그 재능을 더 이상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드나들었고요. 재산을 거의 탕진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집에 호랑이를 키웠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존경과 찬사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함, 존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함, 존경과 다른 뭔가 있습니다. 다른 삶의 목표, 다른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명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 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향기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에게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요, 이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그것을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향기가 아닙니다. 썩는 냄새가 될 수 있어요. 역겨운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의 생명을 살립니다. 새 생명을 갖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종합해 보면 이 향기는요, 개인을 변화시키죠, 가정을 변화시키죠, 그다음에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사회, 그러니까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이사야서 6장 8절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영이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사야에게 묻는데 이사야가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동일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겠느냐? 그래서 그 향기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 가정을 변화시키겠느냐? 사회 또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는 건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실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자처해야 되고, 자처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되기를 자처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 부르심 안에서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도전이 많아요. 때로는 역경이 많고 때로는 걸림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이 들 수 있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또 자녀 문제, 직장, 각가지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향기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처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이기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자 자원하고 자처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요, 내 힘으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이가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이가 부패합니다. 의도가 좋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선한 의도가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는, 주님을 닮고자 할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분명히 변질된다. 역한 냄새를 낸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세상 기준으로 재능이 있거나 성품이 좋거나 업적이 있으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도 그것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에 승리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인생에 승리했다 이렇게 합니다. 승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것을 많이 이뤘는데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없어. 그러면 승리한 삶이 아니라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평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듣기 좋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하잖아요. 향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뭐가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향기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서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가는데 냄새 맡으면요, 땀 냄새밖에 안 나요. 옷 냄새 이런 거 냄새밖에 안 납니다. 음식 먹은 음식 냄새밖에 안 나요. 냄새 맡아보세요. 아무리 모든 그리스도인 다 모아보세요. 무슨 냄새, 향기가 나는지. 그 향기는 삶을 말합니다. 삶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 답답해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다.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 좀 해줘 봐봐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보여주든지. 그리스도를 닮는다,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은 예수님의 전인격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거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신구약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의 판박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아빠를 봅니다. 또는 아이하고 엄마를 보면 엄마 딸이네, 얘는 아들이고 딸이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격이 판박이다, 하는 짓이 제 엄마다, 하는 짓이 제 아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미소를 짓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 부부들 돌이나 가면은 언제나 하는 말,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 멘트를 분명히 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닮았죠. 실제로 닮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 자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래야 기뻐하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선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선한 일을 하세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아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부작용이 많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때 그 부작용은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어두움의 길로 가게 하고 갖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는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죄로 가득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 안 할 때 오히려 우리를 책망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다시 확인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연세가 드셔도 주님을 닮기 위해 막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인생의 경륜이 쌓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냥 절로 닮아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닮아갑니다. 어떤 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묻습니다. 사는 게 뭐야? 늘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답이 아니에요. 본인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어느 날 답을 얻었다고 행복했습니다. 그 답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고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이다. 닮는 것을 더 붙였습니다.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닮아가는 것까지, 이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면요, 어떻게 닮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인해 보면요, 첫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짓되고 죄악된 이 자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그 본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본성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둬버리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어둠, 사탄 마귀의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요, 더러운 인간적인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음껏 살아나서 활동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싸움. 내가 살면 나는 져요. 실패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승리하고, 흔히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갈려요. 자기가 죽는 사람은 정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점점 어둠의 길을 많이 걷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막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살아서 바동바동 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자랑하죠. 그게 마음이 이미 어두워진 거죠. 어둠이 지배한 겁니다. 내가 살아서 바동바동 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자랑해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거보다 바보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날마다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었으면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삶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삶을 같이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어떤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삶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대화하듯이 생각하고 묻고 다 할 수 있어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계속 예수님께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으니까 향기를 바라죠. 네.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존경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없이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요, 무엇을 닮아야 하느냐. 지금까지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닮아야 하느냐? 그걸 확인해 보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어떠하심,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인격을 다 표현해 놨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감이죠. 6, 7, 8절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겸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순종, 어려서 같이 움직이죠. 이것을 따로 떼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을 추구해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의 특성에는 교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나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해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 순종하려고 그러지,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한다고 하면 이미 수단화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가능해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이 빛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제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룩은요, 이것도 우리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제약된 속성, 어둠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빛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훌륭함과 존경을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훌륭함과 존경은요,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니다. 또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를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통치자요 주인으로 삼게 하십니다. 둘째,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과 모든 삶을 함께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주님의 전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인생의 목표, 목적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